성경이 말하는 연보란 무엇인가? 헌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헌금, 연보라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어떻게 해석해내야 바른 것인가? 여기 필요한 약속한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 연보라는 단어는 율로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연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로고스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로기야 그러면 좋은 어떤 말씀, 칭찬, 찬양의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율로기야 그러면 그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에서 나왔다. 결국은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는 것, 그것이 연보이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이 연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방언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새 방언이잖아요. 그걸 이제 연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 우리가 지금 화폐 가치로 쓰고 있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부 진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이 땅이 모든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히브리어는 베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보가 이 구절에서는 베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베라카 그럼 뭐죠? 아주 유익한, 아주 익숙한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라크는 뭡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잖아요. 복을 주는 것, 축복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적용되어지면 영으로 호흡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호흡으로 똑같이 호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게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에트 비르카트 헤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설명만 쭉쭉 할게요. 모든 말씀으로 알렙부터 타오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돼서 완성돼서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완성됐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졌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짐으로 완성됐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성취됐다. 베리스트가 성취됐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썼던 이 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떤 고를 들어다가 쓴 거죠. 옛날 세상에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쓰던 말을 들어다가 이거 보니까 모금의 의미니까 헌금이라고 하자. 그래서 헌금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헌금하는 걸로, 절에 가면 이렇게 또 그것도 성불한다는 그런 개념, 모금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음으로 완성된 교회가 있고 바울이 전한 교회에서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같은 거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일이 많이 있었지요. 책망으로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되니까 후서를 또 보내요. 이 진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또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서신서가 없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진 교회는 서신을 안 보냈고 전후서를 보낸 교회는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은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은 것 자체가 진리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세워져라, 이런 내용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연보, 이건 돈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너희들 내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가 내가 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세워져 있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져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가 없는 자에게 진리를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는 자가, 풍족한 자가 없는 자에게 흘려주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물질은 그림자입니다. 돈은 그림자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부자죠.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흘려주는 거, 그게 연보인 거죠. 또 다른 구절들을 바울이 쓴 표현들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기서 연보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플로테스. 그건 하플로스에서 왔는데 플레코라는 어간에서 나왔어요. 이게 플레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공작하시다. 하나님이 작전을 짜고 하나님이 공작하셔서 거기에 내가 엮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작에 내가 엮여버렸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다. 그게 플레코에서 온 거예요. 그런 단어로 쓰였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여기서 쓰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작하신 공작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렇게 엮였다. 엮였다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엮여져야만 그 엮임이 참된 엮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오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부, 재산, 뭐 이런 단어로 연보를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분배돼서 내가 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분배가 됐다.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흡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엘로힘이 된 거예요. 그것을 부라고 한 거예요. 재산이라고. 연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보는 기초적으로 진리에 대한 겁니다.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이 나와 하나로 엮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엮여져서 하나가 됐다 했을 때 그걸 연보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엘로힘이 되고 내가 영이 되고 내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그렇게 내가 만들어져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말씀이 되었으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상태, 그게 연보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물질로 적용시켜 보면 단순하게 소박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물질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질은 쌓아놓는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똑같아요. 복음도 깨달아서 내가 전한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넘쳐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컵에 물이 넘치도록 흘러 넘쳤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또 흘려주는 것도 있지만 흘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람이 완성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내가 완성되는 거죠. 나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도 또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럼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생기면 또 완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어야 성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으로 또 가보시면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좀 줄여서 말하면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섬겼다, 동정했다. 기쁘게 얼마를 여기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동정이란 말이 나와요. 동정했다, 연보했다. 이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이 단어는 코이노, 교제가 됐다. 근데 헬라어는 역시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히브리어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 의도한 것을 알아야만 헬라어 또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잘못 번역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만 붙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증물 테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연보가 기증물 테로마 히브리어로 진리로 호흡해서 영이 완성되는 거, 진리로 호흡해서 영이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진리로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도 나누고 또 육적인 물질로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고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나누어지게 됐으면 보여지는 세계에서도 역시 풍성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도 또 연보란 말이 또 나오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1차적으로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는 로기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오. 연보는 여기 로기오. 로기오는 역시 로고스에서 온 거죠. 말씀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에제르예요. 에제르는 뭐냐면 도움, 원조, 돕는 자가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에제르 뭐가 진정으로 돕는 자냐면 말씀이 분배되도록 하고 영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돕는 자예요. 말씀을 분배하는 자, 말씀을 분배해서 그 말씀이 영이 되게 하는 자, 진정한 에제르죠. 예, 돕는 자죠. 그러니까 전부 로고스에서 왔으니까 물질을 말씀과 동일하게 본 거예요. 지금 물질 이꼬르 말씀, 물질과 말씀을 동일하게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말씀도 있는 자가 풍성하게 넘치고 존재가 되어진 자가 없는 자에게 흘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영으로 받았으면 육으로도 어려울 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연보는 또 나눔이니까 물질도 흘러가고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또 법궤라는 단어, 연복궤라는 단어로도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돋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연복궤, 헝금함. 연복궤는 가조 필라키온. 이 가자라는 말은 보물이에요. 보물이라는 단어하고 필라케, 감옥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감옥이 되는 거죠. 연복궤는 보물이 있는 감옥이에요. 이 보물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이 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옥으로 들어가면 보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옥이든지 그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면 보물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연복궤는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되는 거고 연복궤 헝금함은 양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헝금함입니다. 이 헝금함 연복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도 죽는 거죠. 주님이 거기서 들어가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연복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헝금함이에요. 히브리어로 돈, 그럼 마우트라고 돼 있는데요. 헝금함에 돈을 넣잖아요. 돈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돈, 우리가 쓰는 화폐 가치의 돈. 이것도 히브리어 단어의 그림으로 보면 진리가 분배돼서 영이 되는 걸 말해요. 진리가 분배돼서 영이 되는 게 돈이에요.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돈은 영이 분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들어오는 것, 그게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진리가 분배해서 영이 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돈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연복궤 하면
아론이라는 말은 궤잖아. 궤. 법궤 할 때 궤. 아론. 거기다가 오차르, 보물, 창고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되고 영이 연결되고 확장되어져서 영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보물함이에요. 헌금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생각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보물로 변해요.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옥에, 그분이 있는 옥에, 그 옥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바뀐 거예요. 보물로 바뀐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영으로 바뀐 거예요. 생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보물로 변한 거죠. 그럼 내가 그 연복궤에 들어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자신이 연복궤이시면서 연복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헌금함인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헌금이 돼버렸어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연보는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헌금함에 들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죽고 보물이 됐다. 그게 헌금함, 연복궤라는 뜻입니다. 또 아까 그 연복궤 그 다음에 뭐 한 가난한 가문은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 율법에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 아직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못한 여자. 이 여자는 마지막 한 고드란트 4분의 1 생활비 전부. 고들한테는 4분의 1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간 것까지 설명한 것이 고들한테였어요. 완벽하게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으로 설명이 되어지면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린 바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나의 의로움, 혼의 목숨까지 다 드린 바가 된 거죠. 과부가 넣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두렙돈, 이거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두렙돈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저울질하는 상태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저울질하는 상태를 헌금함에 넣었다. 육신의 껍질을 벗겨서 넣었다. 육신의 껍질이 벗겨진 것이 두렙돈이죠. 이것이 헌금함에 들여진 거예요. 두렙돈, 두마음, 율법적인 구조,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생각들이 전부 더 이상은 저울질하는 상태가 아니라 넣어진 거죠. 헌금함에 넣어져 버렸으니까, 들여졌으니까 이제는 저울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껍질이 벗겨진 저울질. 고드란트는 마지막 지불금 4분의 1. 예, 이거 전부 들여진 거죠.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 내 생각, 내 목숨,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송두리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여기 또 헌금함이 또 나오죠. 헌금함. 연복궤 앞에서 지금 헌금함 앞에서 연복궤 앞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이 그 연보가 되기 때문에 헌금함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하오차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연복궤임에서 자신이 헌금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가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죽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돈만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면 되지. 부자들은 자기 자신이 뭐 교회에서 11조 많이 내고 그러는 건 뭐 어떤 교회에서 앞으로 나오라고 박수 쳐주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고 주보에 올리기도 하고 이 모든 건 뭐예요?
인간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부추겨서 돈을 많이 모금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 의도 자체가 이거는 육인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기는 싫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만 들여. 마음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처럼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브라 같은 경우에도 마음만 빼고 물질만 드리잖아요. 물질만 드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모습을 사도행전 5장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헌금마음에 온전히 들어가 목숨을 온전히 다 드려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다면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달라져요. 나의 소유가 달라집니다. 내 소유는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나에 있던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소유가 달라진다는 얘기, 이제 내가 있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육신의 관계는 다 죽은 것이 되니까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만, 형제의 관계로만, 같은 생명으로만. 이렇게 헌금함에 들어가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결국은 내가 내 수중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아나면 이 돈은 새로운 차원의 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용하게 될 때 그때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이 돈의 가치 있게 쓰임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들을 바울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헌금함이 돼서 헌금이 돼서 헌금마음에 예수님처럼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된 것이고 보물이 된 것이고 그때는 사랑의 관계로만 보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로만 보게 되면 생명만 전하게 되고 복음만 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가치 있게 사용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